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셨을 때 제일 처음 창조한 것이 무엇인가요?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은 바로 빛입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은 빛이 없을 전에는 세상은 흑암이었고 어둠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만드심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빛을 통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창조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들이 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며 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별의 조명을 받으시며 마을 구유통에서 웅장한 왕의 등장이 아니라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마을 구유에서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때 하늘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천군 천사들이 모여 온 하늘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송하며 영광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라라며 온 하늘을 아름답게 찬송의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천군 천사들이 하늘이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였는데요. 그러나 땅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마을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였고 찬송과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으며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영광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30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진 날은 언제인가요? 그 날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는데 12시부터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빛을 잃어버린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임하고 빛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은 주님의 빛을 밝히 비추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사물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이게 하는 것이죠. 빛이 있으면 무엇이든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숨을 곳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주님의 빛이 임하면 두 손 두 발 들고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닭이 2번 울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자 통회하고 자백하며 울며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떠한 것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14절,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보여지고 또한 모든 더러운 것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빛을 싫어하는 것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창고에 가서 불을 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몇 개월 창고를 방치해 두었기에 벌레들이 생겼고 그 벌레들이 빛을 피하기 위해 어두운 곳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비치자 더러운 것들이, 벌레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요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계신가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으면서, 고스란히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의 영광의 빛을 피하며 도망다니며 살고 계신가요? 주님의 빛을 받았다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광의 빛으로 사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는 영광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과연 영광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의 빛으로 사는 인생은 비추는 인생입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등불을 아래에 두지 않고 등불을 위에 두어서 저 멀리 어두운 곳까지 밝게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가 어디에 있든 산 위에 있든 바다 위에 있든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갑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요? 그는 주님이 늘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빛을 비추며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부터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서 누가 주님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세상의 빛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질문에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빛을 통하여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빛으로 사는 인생은 유익을 주는 인생입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왜 빛이 사람에게 비추는 것인가요? 그 빛은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부족한 자에게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누며 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며 유익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들은 단지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 은사와 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불꽃처럼 살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을 타오르는 빛을 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거룩한 행동을 통하여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사람들을 환히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의 빛을 비출 때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은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야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주님이 주신 빛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선행은 부정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선행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표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찾으라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시편 34편 시편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젊은 사자가 나옵니다. 젊은 사자를 보면 어떠합니까? 용맹합니다. 검은 갈기를 휘달리며 초원을 누비며 용맹을 떨칩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면 젊은 사자는 그 왕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것이 바로 젊은 사자입니다. 그렇게 무서울 것이 없는 힘센 용맹한 젊은 사자도 먹을 것이 없는 건기가 되면 흙모래를 날리며 힘없이 맥없이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 중의 왕인 젊은 사자도 궁핍하면 굶주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기든 우기든
나에게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빡빡할 수 있습니다. 힘없이 걸어가는 젊은 사자처럼 맥없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소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에 바라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연말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12월 달에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부족하든 풍족하든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영광을 돌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자기 이익과 욕심으로 주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또한 선한 동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더욱 강렬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선한 동기로 하셨나요? 아니면 나의 이익과 욕심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나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이 시대에 활활 불타오르는 주님의 등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